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말은 마음을 전하는 도구이지만 때로는 마음을 가로막는 벽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그 진정한 뜻은 언제나 언어 너머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어떻게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지, 그리고 수행의 길에서 언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잠시 말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부처님의 참뜻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언설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모인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없이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해 조용히 있었지만 단 한 사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바른 법안장, 열반묘심, 실상무상의 미묘한 가르침은 문자에 의존하지 않으며 특별히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이다. 지금 이 진리를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 이 장면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진리의 깊이와 침묵의 전달, 그리고 언설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부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깨달음은 언어로 해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관과 마음의 통찰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옛날 마조도일 스님께서 어느 절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한 청년 수행자가 스님을 찾아왔다. 스님, 제가 수행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산란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10가지 생각이 뒤엉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마음이 고요해질 수 있겠습니까? 마조 스님은 조용히 그를 데리고 절 뒤편의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다. 저기 우물물을 떠오게. 바가지로. 수행자가 바가지로 물을 뜨자 마조 스님이 갑자기 활 하고 고함을 질렀다. 놀란 수행자는 바가지를 놓쳐 물이 쏟아졌다. 마조 스님이 다시 물었다. 방금 너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수행자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너무 놀라 바가지를 떨어뜨렸습니다. 마조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다. 그 생각 없음이 본래 너의 마음이고 깨달음이다. 생각이 일어나기도 전에 본래의 마음은 맑고 고요하다. 활은 나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망상을 깨뜨리는 망치일 뿐이다. 이 일화는 마조도일 스님이 활을 통해 수행자들의 분별심과 개념적 사유를 끊어주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는 언어와 개념에 얽매인 수행을 넘어 순간순간의 직관적 자각이 바로 진리로 통한다는 선종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부처님도 생전에 제자들에게 언어와 지식으로는 열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셨고, 깨달음은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조의 활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한 도구이자 분별과 망상을 깨뜨리는 자비의 고함인 것입니다. 깨달음은 먼데 있지 않다. 지금 눈앞에서 분별을 거두는 그 순간이 곧 진리다.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본래의 마음은 이미 고요하다. 활은 소리가 아니라 너의 망상을 깨우는 진리의 방망이다. 문득 멈추는 그 자리가 곧 부처의 자리다. 길 위에 한 걸음이 그대로 도가 되면 따로 찾을 부처는 없다.
깨달음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는 것이다. 일상에 밥 짓는 손끝에서도 부처는 웃는다. 생각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세계, 그것이 참된 자성이다. 말하기 전에 침묵이 있었고 그 침묵 속에 진리가 있었다. 부처를 보려거든 거울을 닦지 말고 거울인 줄을 잊어라. 너는 늘 찾고 있다. 하지만 진리는 떠난 적이 없다. 그 한 소리에 일만 생각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부처가 앉는다. 마음을 찾으려 할 때는 그 마음은 이미 길을 떠났고 찾기를 멈출 때 비로소 돌아온다. 진리는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깨져나오는 것이다. 지금 이 찻잔 속 고요함이 천만 법문을 대신한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고승을 찾아와 말하였다. 스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제가 평생을 걸어 따를 수 있도록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창밖으로 비추는 햇살을 바라보았다. 수행자는 다시 물었다. 스님, 제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왜 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그는 발 아래 핀 풀꽃 하나를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스님, 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꽃이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풀꽃을 바라보며 가만히 웃을 뿐이었다. 잠시 후 스님은 수행자에게 말했다. 말은 그저 손가락일 뿐이니라. 진리는 저 달처럼 멀고도 고요하다. 손가락을 달이라 착각하면 평생 달을 보지 못한다. 수행자는 그제야 문득 깨달았다. 스님의 침묵은 아무것도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음을. 그날 이후 그는 말이 줄었고 듣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마침내는 말 없는 진리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말 없는 가르침은 진리의 본 모습에 가깝습니다. 언설은 방향을 가리키는 도구일 뿐 진리를 직접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묵어는 침묵이 아니라 모든 존재와 순간이 가르침이 되는 수행 방식입니다. 부처는 말하지 않고 진리는 듣지 않는다. 다만 마음이 통할 뿐이다. 침묵은 공의 말이다. 그 안에서 모든 법이 울린다. 진리는 설명될 수 없다. 한마디 말보다 한순간의 고요가 진리에 더 가깝다. 묵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말은 그 거울에 있는 파문일 뿐이다. 깨달음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본다. 말은 문 앞의 집신이요. 진리는 문 안의 공기와 같다. 부처는 침묵 속에서 가장 큰 법문을 설하신다. 언어는 허공을 가를 수 없다. 허공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무언의 가르침은 바람과 같다. 잡히지 않지만 모든 곳에 있다. 말로 닿는 곳엔 경계가 있다. 말이 멎을 때 무한히 열린다. 가르침이 없을 때 가장 깊은 가르침이 있다. 묻지 않아도 전해지고 답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선이다. 침묵은 무지가 아니다. 지혜가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을 때 시작된다. 말 없는 법문이야말로 말로 설한 팔만대장경보다 깊다. 한 젊은이가 있었다. 도시에 살며 늘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카페의 음악 소리 없이는 마음이 허전한 사람이었다. 피곤함을 핑계로 수행을 미루던 그는 어느 날 힐링 템플 스테이를 신청하게 되었다. 산사의 고요한 자연과 차 한 잔의 여유, 요가와 걷기 명상이 있다는 소개가 그를 유혹했다. 첫날 스님의 잎회 아래
108배를 하게 되었다. 다리가 저리고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땀에 젖자 그는 속으로 불평했다. 이게 무슨 힐링이람 고행이잖아. 그러자 스님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편안함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그 편안함이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튿날 공양 시간. 밥은 소박했고 반찬은 두세 가지뿐. 그는 생각했다. 이런 건 맛이 없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그 순간 또 스님의 말씀이 들렸다. 맛이 없다고 말하는 마음이 분별심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밥에 감사할 줄 모르면 인생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멈췄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산새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처음엔 불편했지만 이내 그 침묵이 따뜻한 품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떠나는 날 아침, 그는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여긴 좀 불편했지만 불편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분별로 살아왔는지 알았습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수행은 불편함을 제거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함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연습이지요. 분별심은 좋고 나쁨, 편하고 불편함을 따지며 마음을 흐리게 하는 근본 번뇌입니다. 현대인은 감각적 편의에 익숙해 수행을 피하거나 편한 수행만을 추구하려 하지만 진짜 수행은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템플스테이의 변화는 피상적인 힐링에서 내면의 전환과 성찰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수행은 결코 도망이 아니라 삶과 불편을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편안함을 좇는 마음은 곧 괴로움을 불러오는 씨앗이다. 좋고 나쁨을 가르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길을 잃는다.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다. 분별하는 마음이 멈출 때 참된 평안이 찾아온다. 감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쉼이 아니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참된 쉼이다. 고요한 산사에 머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고요함을 마음속에 세우는 것이 수행이다. 언제나 좋은 것만 찾는 이는 늘 괴로움 속에 산다. 불편한 자리에서 피어나는 꽃이 진짜 수행의 향기이다. 말없는 공양의 시간이 천마디 말보다 깊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참된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발걸음 안에 있다. 지혜는 편한 길이 아니라 알아차림의 길에서 자란다. 분별심은 삶을 가르고 자비는 삶을 하나로 감싼다. 수행은 내가 편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몸이 불편할수록 마음이 깨어난다. 깊은 산사의 겨울 새벽, 낡은 장판 위에 앉은 젊은이는 불편함에 온몸을 비틀었다. 잠자리가 낯설었고 물은 차가웠으며 밥상에는 소금기조차 부족했다. 이게 무슨 힐링이람 투덜거리며 그는 자신이 기대한 템플스테이와는 전혀 다른 이 낯선 세계에 불만을 쏟아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노스님은 조용히 차를 건넸다. 그리고 한마디 하셨다. 편한 자리를 찾아온 것이냐? 편한 마음을 찾으러 온 것이냐? 젊은이는 말이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마음이 온통 분별로 가득 차 있었음을 깨달았다. 뜨거운 물은 좋고 찬물은 싫고 딱딱한 방석은 나쁘고 푹신한 이불은 좋고 그 모든 기준은 오직 내 편함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다시 그 장판 위에 조용히 앉았다.
이제는 다르다. 불편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불편함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진짜 쉼을 느꼈다. 수행이란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분별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봅니다. 부처님의 참 뜻은 그 단순한 진실 위에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 장판 위에 앉아볼 차례입니다. 말은 길을 묻고 뜻은 언어에 갇히네. 깨달음은 말에 머물지 않고 소리 넘어 고요 속에 피어난다. 하택 신회의 숨결을 따라 남아 회양, 청원 행사 마조의 울림이 고함 아닌 자비로 흐르고 분별 아닌 통일로 스며드네. 활, 그 절실한 외침은 갈라진 자아를 흔드는 목마른 이의 한모금 청이요 도를 향한 진심의 목소리라. 허나 언설은 분별을 낳고 좋고 나쁨을 가르며 나는 너와 다르다 속삭이네. 그 속삭임은 곧 번뇌가 되고 망상의 물결이 되네. 무건 그것은 침묵이 아닌 도를 말이 아닌 삶으로 채어나는 가장 깊은 언어. 눈 감고 듣는 말 없는 법문, 귀 막고 보는 깨달음의 손짓.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너머에 자유가 있다. 하루쯤은 말 없이 살아보라. 생각 없이 앉아보라. 그곳에 너도 나도 도도 없고 오직 한바람만 흐른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